어제와 마찬가지로 총 주제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인가라는 주제로 오늘 또 말씀 어제에 이어서요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잘 아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권면하면서 믿음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 약간의 단서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질문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 있습니까? 한 분도 아멘 안 하셨어요, 지금.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 있습니까? 예. 두 번 해야 되는군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교회 안에, 특별히 성도의 심령 안에 누가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 바로 믿음 안에 있는 것이라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의 바람이자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순간순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구절 더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정말 미래가 불투명한 시대, 정말 미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암울한 시대, 오히려 미래가 있는 백성들, 정말 미래가 밝고 정말 희망 있는 백성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누굽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누굽니까?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이렇게 하면 90점이에요. 어떻게 하면 100점이 되는가? 말씀해 주세요. 저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정말 가장 희망이 있고 가장 정말 미래가 밝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어느 교회? 맞습니다. 이게 100점이에요.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재림교회는 아무나 됩니까? 우리 아까 간증하신 분 어디 계셔요? 참 제가 간증 정말 은혜롭게 감동적으로 들었는데 재림교회는 아무나 됩니까? 예, 제 목회적 경험으로 봐서는 아무나 되지 않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아무나가 아니라는 것은 아무나는 보통 사람이죠. 평범한 사람. 아무나가 아니라는 것은 보통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교인 된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 찾는데 명수예요. 꼭 뽑아낼 사람을 딱 뽑아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택했을 때는 백성들의 요구를 그냥 들어주셨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택할 때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사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직접 가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은 그냥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철저히 배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이에요. 여러분께서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양이 안 차죠? 아멘 소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서 특별히 여기 성산교회에 있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할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상처를 받거나 서운한 일이 생기거나 또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 태도가 달라져요.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태도가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영감의 글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세상과 구별하여 누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백성으로서 모아낸 사람들이다. 누가 뽑아냈다고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까 사람을 찾는데 명수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의 연장으로? 진리의 연장으로 세상의 채석장에서 떼어내어 자기와 연결되게 하셨다. 그 찾는 도구가 바로 뭐냐면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목적이에요. 왜 뽑아냈는가? 그분의 대표자로 삼으시고 마지막 구속 사업에 있어서 그분의 대사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뭐 하셨다? 부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나와요. 하나님이 뽑아냈고요. 그 도구가 진리의 말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두 부류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사랑하여 진리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진리가 선포되고 들려지지만 그러나 진리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여 진리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거짓 것을 선택하는 이 딱 두 부류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 부분을 현대 번역에는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해 결국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사람들의 상태를 분명히 드러낸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세상 사람 중에 그래도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양심껏 양심에 따라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관리하고 계셔요. 여러분 때가 되면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 참 복음이 들려지게 될 텐데 그 진리의 말씀이 그들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선택할 수 있는지 없는지 선택하는지 아는지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만큼은 진리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재림교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뽑아낸 이유와 목적, 분명한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는데 마지막 복음 사업 사명의 완수를 위하여 부르셨다라는 것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언제요?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뭐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거라? 예, 내 것이라. 지명은 표를 하다, 소인을 찍다 이런 뜻이 있어요. 너는 누구 거다고요? 네, 아까 나다고 그랬죠. 네,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도 순박한 목동의 시절 아무 이해관계가 없었을 때는 이걸 믿었어요. 그러나 사울 행정부의 쓴맛을, 조직의 쓴맛이거든요. 그게 경험한 이후에 쫓기게 되잖아요. 상황이 어렵게 되니까 이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이 상황이 좋지 않게 되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해지지 아니하고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목적, 정말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재림은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 중에 소망입니까? 희망입니까? 희망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여러 정황상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정말 마지막 때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준비됐든 안 됐든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오실 텐데요. 제가 어제 말씀 중에 그러나 이 재림의 징조, 외부적인 징조 말고 우리 이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에게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사건, 세 가지 일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첫째가 늦은 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이고 바로 뭡니까? 흔들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늦은 비, 이른 비 모르신 분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늦은 비는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정말 미래와 희망입니까? 희망입니까? 네, 희망이에요. 하나님의 참 백성들에게는 정말 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이에요. 하나님의 참 백성에게 이마에 인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이 처지지 않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인도, 성도들, 재림 성도들에게는 참 미래요, 희망입니까? 여러분, 희망입니까? 자신 없어요, 왜 이렇게? 희망입니까? 희망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세 번째 흔들림이 온다고 그랬는데, 이 흔들림을 통해 우리 형제 중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가슴 아픈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 흔들림도 참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참 미래요, 희망입니까? 희망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영감의 글에 이렇게 말씀했죠.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한 자비의 탄원은 더 이상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사업을 다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이루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를 통하여 가장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가 되면 될수록 가장 밝고 희망 있는, 미래가 전망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왜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다 이루었다라고 완료형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느 시대이든 간에 비록 숫자가 적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맞습니까? 맞지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이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 준비 나오죠? 그래서 재림에 대한 참 준비, 진정한 재림을 준비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데, 바로 진정한 재림 준비는 종말론 사상이 심취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 약속된, 있게 될,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게 될 늦은 비 성령을 받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늦은 비가 우리의 희망이에요. 자, 여기 이제 인 나왔죠?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한 것이 입증된 사람들은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 인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주께서는 곧 오실 것이다. 모든 교회마다
정련하고 키지라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진리를 사랑하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악한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흔들림의 목적은 교회의 정련, 키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의 정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산교회뿐만 아니라 재림교회가 세워진 모든 교회가 정련과 키지를 당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흔들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는 뭐냐면, 자, 체질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교회는 정결케 되어야 하고 어떻게 될 것이다? 정결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교회를 깨끗게 하시기 위하여, 정말 참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우시기 위하여 흔들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최후적 흔들림은 언제 일어날 것인가? 어제 말씀을 나눴죠.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강요될 것이다. 이때 교회 내에서 황금과 불순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분리될 것이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 거짓 백성이 완전히 분리되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때라고 저희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흔들림에. 여기 말씀을 보면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에 의하면 여기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뭘 못하게 하니 그랬어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어요. 여기 이 표가 짐승의 표라는 거 우리 재림 성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를 흉령이죠. 여기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랬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매매하는 일, 즉 경제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경제 문제는 우리 삶에 있어서 점점 중요하게 부각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키워드를 단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경제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은 온 나라가, 온 세상이 경제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경제로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경제는 뭐냐면 바로 돈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미안하지만 여러분, 이 돈 갖고 싶으십니까? 저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마목사님께서 부자가 된 느낌이라고 그랬는데 저 돈 보니까 저도 부자가 된 느낌인데, 가져가실 수만 있다면 다 가져갔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삶에서 경제 문제, 돈 문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돈 때문에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못 삽니다. 여러분, 돈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신이에요. 여기 그림 보면 사람이 이 돈신, 만몬신, 재물신이거든요. 이 재물신에 뭐 하고 있냐면 절하고 있어요. 경배하고 있습니다. 신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돈 앞에는 장사가 없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요즘 세상은 이제 도덕이나 정직 그리고 양심을 지키는, 그리고 신의를 지키는 것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뭐만 있으면 돼요? 돈입니다. 오직 돈만 벌면 됩니다. 그래서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사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인류는 돈을 정말 너무 사랑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재물을 택한다면 너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를 택한다면 돈을 주겠다는 것이죠. 세상은 돈신으로 변장한 사단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못 살지만 돈 없어도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저는 언제든지 서슴없이 재림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이 조금 작은 것 같은데.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요. 그 믿음으로 어렵고 힘든 일도 극복해 나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돈은 꼭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사람보다 사랑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이런 충동, 탐심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자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 우리의 부요하신, 우리가 바라보면 부요케 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 꽤 많은 교인들이 돈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날 것이라고, 교회를 떠날 것이라고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탐내는 그랬는데 탐심이에요. 사단이 소위 선악과로 하와를 유혹할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렇게 했죠. 사단에게 마음을 여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여 하나님의 것인 11조까지 탐내도록 할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11조를 자신이 핸들링하도록 그렇게 충동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님 마쳐야 되겠죠? 예. 제가 한 예화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데 일성교회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의 전화였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냐면, 목사님, 제가 구교회의 선교사로 정말 고생하시고 사역하시는, 참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가 사랑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돕고 싶어서 일부의 11조를 그곳에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때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찰나 이렇게 생각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11조를 지키려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신 것 같은데, 찰나 제가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장로님,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11조는 누구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이기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구별하시고 남은 잉여 재정으로, 11조가 아닌 재정으로 돕는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제 대답이 맞았습니까? 역시 재림 성도님들은 11조 청지기 사상에 대해서 정말 수준이 높아요. 억지로 내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이거 구별 정직하게 합니다. 양심에 따라서. 그 강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11조는 수준 높은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매 안식일마다. 이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정직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구별하는.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재림 성도만큼은 이 세상이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신뢰해야 됩니까?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이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악의 뿌리도 될 수 있고요, 선의 뿌리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제 제가 여기 보면 이사야 당시에 다른 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신들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안 섬긴 게 아니에요. 이 다른 신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같이 겸하여 섬기고 있었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다른 주들은요,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 여러분 일 중독 들어보셨죠? 일을 안 하면 불안하대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 자리, 권세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게임 중독, 젊은 형제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의지로 벗어나지 못하는 것 다 중독이라고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뭐냐면 아까 사도 바울이 말한 재물, 돈입니다. 다른 신이에요. 여하튼 주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다면 다른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기 영감의 글에 예수님 초림 당시 유대 민족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해 놨는데, 하늘의 사자들은 거룩한 진리의 빛을 세상에 나누어 주라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무관심을 놀라움으로 바라보았다. 유대 민족은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리라는 것을 증거하는 백성으로서 보존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제 임박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초림 상태입니다. 성전에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켰지만 거기서까지도 그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들의 무의미한 기도를 외우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예배의식을 거행하였으나, 자, 두 가지 보십시오. 재물과 세상의 명예를 위하여 뭐하는 가운데? 다투는 가운데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위하여는 뭐하지 않았다? 준비되지 않았다. 두 가지입니다. 재물, 예배는 드렸어요. 탐심을 극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자리, 명예, 세상 명예, 권세, 여기에 집착하고 있었어요. 이와 같은 무관심이 이스라엘 땅에 편만하였다. 이기심과 세상에 몰두한 심령들은 온 하늘을 진동시킨 기쁨에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자를 보고자 갈망하고 있었던 사람은 극소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극소수만 예수님의 초림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우리가 재림 때도 동일하다고 말씀을 들었지요. 자, 이제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체질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때가 되면 가라지는 알곡으로부터 반드시 어떻게 된대요? 분리된다. 악이 성행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간다. 이때가 바로 진실된 자들이, 가장 강한 자들이 될 때이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런 일들이 있겠는데, 교회 안에 정말 진실된, 정말 영적으로 강한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성산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끊임없이 주님의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희망적인 교회,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정말 우리 성산 재림교회, 정말 희망 있는 우리 교회, 이렇게 된 이 교회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분명히 있었음을 기억하시고, 이후로도 이 교회에 여러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안식일 내내 가득하셔서 정말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